오늘 주신 말씀, 오늘 믿음의 본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30절 말씀을 2주 전에 보았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의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3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라고 시작하지 않지만 30절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곳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생각하지 못한 그 사각지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문란했던 도시예요. 혼미온탁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몸을 맡기면서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았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죄악된 곳이었냐면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이 더러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곳이 성경에서는 그 죄악된 곳, 문란했던 곳,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라합과 여호수아를 같은 위치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라합과 여호수아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보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라합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관점, 같은 위치에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이 비천한 여인을 등장시키냔 말이죠. 이방 여인을. 하나님은 라합을 등장시켜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아무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비천한 라합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을 가질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라합에게 익숙한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문란한 삶이었어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혼미온탁한 그 삶 속에서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그 한 여인, 많은 학자들이 라합을 창녀라고 얘기하죠. 이방 여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하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으나 성문이 닫히기에 여기를 떠났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을 보낸 후에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라합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이 라합을 통해 그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소문처럼 들렸던, 많은 사람이 지나쳤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라합은 붙들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은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러다가 6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주겠다, 넘겨주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라합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소문처럼 흘러온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해져 버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 수 있었던 것처럼, 나합이라는 이 한 여인이 그냥 흘러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합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거야. 그것이 때로는 민족의 배반이고 때로는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인생은 이제는 멸망의 길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을 어디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요. 또 하나, 두 번째, 나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합은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나합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평가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대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나의 삶에 대한 결단이 주어진다고요. 결단의 시간이 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결단했던 그 신앙의 그 믿음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데 나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리고성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들에게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 없어도 거짓이 드러나면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나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의 미래가 말씀을 통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내 말씀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생성되는 거고, 생기가 솟아나듯 내가 한날 한날 사는 것이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합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합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자기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 지금 성 밖을 돌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 안에서는 나합은 외로이 그 누구의 격려도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 들은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함락은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승리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나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협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은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성 밖 성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승리였어요. 여러분, 나압은요 성 안에서 홀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 밖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어도 혼자 외로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압의 결단을 보면은요, 나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우리가 나압의 입장이었다면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압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나압은 하나님을 직접 전능하신 손길을 직접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냥 흘러 들어온 그 말씀 하나를 붙잡았던 거예요. 나압의 삶은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에요. 나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이 아니라 정말 생명줄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내 절망적인 삶,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내 앞길,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소문처럼 지나가는 말로 흘려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나압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압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삶의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말씀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압은요 다른 사람이 다 지나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나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언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돼요? 내 힘대로 안 될 때,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에 만족이 없을 때, 내 삶에 궁핍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압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급한 마음이 식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굳어질 때예요.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으면 없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면 처음은 불안한데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별 다름이 없어요, 삶이. 그럼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경제적인 이유, 우리 안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주일에 예배 오고 예물하고 주일하고 이것은 마치 보험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러나 내 마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믿음이 있어요. 꿈꾸는 신앙이 뭐예요? 궁핍해도 풍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때에. 30년 동안 매일같이 하던 일이어도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런데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모세 때를 봤죠.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그 의욕이 불타올랐지만 도망자가 됐죠. 미디안 광야의 40년에 정말 힘 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셔도, 능력을 보여주셔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는 요단을 건너면서 거기까지,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요, 다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대로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겸함된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나의 많은 실패, 많은 경험에서, 그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정말 살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풍부에 처해도 궁핍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느슨해지고, 사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서 이것을 반복해요. 갈급할 때 하나님 찾고, 여유하면 떠났다, 또 갈급하면 찾고.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항상 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항상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아 그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 넘은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나합이 그랬다. 나합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후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나합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지막은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나합은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18절에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 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매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그러면서 이 집 밖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나합과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나합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의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도 참 중요해요. 현재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지막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그 영원한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꾸 우리를 거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라합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학벌도 높고 낮음도 아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비천한 라합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성을 돌 때 성 안에서 그는 멸망의 길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멸망의 길을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갈 때에 거기서는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요. 라합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가져왔듯이 라합의 그 붉은 줄이 그 집에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여러분, 나합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 나합은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요. 거기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 후손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나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합의 믿음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향하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천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나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합은 그 말씀을 자기 생명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온 나합이라는 그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까지, 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은 나합을 거기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가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야 될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합의 구원이 그의 가족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내는 길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위,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 내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나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매듭지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합과 내 믿음과 삶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과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을 경험하고,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경험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 늘 불평과 불만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과거 지향적인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나합은 흘러 소문처럼 흘러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나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나합처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